반갑습니다. 전망품 제6장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금강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대명사님이 금강산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말씀은 지금 대명사님께서 금강산을 가보시기 전이에요. 전인데 그 후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금강산을 직접 가보시게 됐어요. 동기가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금강산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원불교니라 그 말씀과 같아요. 이제 원불교라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금강산은 비유담이고 당신 내면적인 생각은 원불교예요.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그 주인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금강산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이거는 우리 원불교 출가 제가 교인이죠. 대종사님은 불제자들이지 않겠어요? 이 나라 금강산은 주인을 찾을 때 주인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만한 당당한 그렇게 당당한 실력자가 되고 그런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부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와 또 원불교하고 금강산 이 회상과 나라와 금강산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세계의 빛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골이 있었죠. 우리 인도를 보더라도 인도라는 나라하고 불교라는 종교하고 히말라야 산이라는 산이 삼위일체가 되고 유명하지 않아요? 히말라야 산이 있었으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거고 또 인도가 있었으므로 서가모니 부처께서 법을 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도 꼭 그와 같을 거다. 금강산하고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 원불교 회사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세계에 크게 드러나고 세계 사람들이 이게 아주 환영하고 찬미하는 날이 돌아온다. 그런 말씀. 그 인도 타골이 이런 시를 냈어요. 마침 일본에 왔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우리 한국도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방문을 못 온다고 사양하면서 시를 지어줬다 그래요. 그 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그 경쾌하고 한국의 전망을 잘 밝힌 아주 그 탁월한 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탁월한 시예요. 그때 일본에 아주 억압받고 아주 그 천박받는 민족이었죠.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 위상이 그런 그런 때인데 시를 이렇게 지었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있었죠. 아시아도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침략 그 의혹을 내 가지고 이렇게 황토밭이 되었지만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계의 밝은 빛이 되리라. 시를 더 읽어가겠어요? 이 시가 아주 명시예요. 너는 세계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비록 사람과 민족은 일본 외정에 확 눌려가지고 두려움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죠. 공포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세계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리는 곳, 이상을 바라보는 그 정신의 세계는 아주 높은 희망을 향해서 바라보는 민족이다. 그런 뜻이야.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세계는 조각조각 갈라졌죠. 다 조각조각 이 인류가 사는 곳은 전부 조각났어. 그런데 이 한국은 그렇지 않다.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하나로 순일하게 통일된 곳 그런 말이에요.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을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그런 시를 지었어요. 대단히 우리 한민족에게는 희망을 주고 한국 나라의 운세로도 열리는 나라이다. 세계적인 아주 괄목대상할 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좋은 시를 우리 중에서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인데 우리나라 꼭 그와 같이 되어가요. 그래 이제 압박받은 민족으로 살아고 있었지만은 매우 자유롭고 희망적인 또 세계가 한눈으로 괄목대상할 만한 그런 대상적인 나라로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 작은 나라이지만 지혜로운 나라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나라에서 올림픽 같은 세계 그 대회를 여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주 그 영광을 한 몸에 가진 지혜로운 민족이죠. 한국 사람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계인 가운데에도. 그런데 이 세계인들이 이 금강산의 주인을 찾을 때 그때 금강산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있다. 이렇게 자신할 만한 담대하게 나설 만한 실력을 갖추라. 그런 말씀이셔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금강산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 금강산의 주인은 누군가? 금강산의 주인은 그 인품을 이룰 때 이런 인품을 이룬 사람이다. 그건 금강산의 주인의 인품을 이루려면 세 가지 방향의 적봉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방향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는 금강산같이 순실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 것.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그 강야 그 대립 속에서 한민족이 그냥 슬픔의 민족이 되었죠. 고통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러나 금강산같이 순실한 면을 잃지 말아라. 그거는 본연한 우리 본래 면목을 잃지 않는 그러한 수도인이 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연한 본래 면목이 무엇일까요? 순연한 본래 면목. 이론상이죠. 순연한 우리 본래 면목, 자성 성품의 이론상이에요. 그 이론상의 본래 성품을 잃지 말 것,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실한 자성의 본래 면목은 티 없이 깨끗하고 그 정신면에서 섞인 것이 없어.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금을 말할 때 99.99%라고 그러죠? 순수한 금을 말할 때. 근데 우리 마음의 순수한 것은 100%라. 금은 순수하다고 하지만은 100% 순수가 못해. 이 물질적인 세계는 아무리 순수해도 100% 순수는 없어요. 근데 지극히 순수한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순수치 못하잖아요. 이론상을 믿고 깨닫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아주 100% 순수한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세계 아니겠어요? 진실로 입정산매, 선의 진실한 경지에 이르면 그 마음은 아무것도 섞인 바가 없는 순이란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순실한 마음의 본래 면목을 항상 잃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한 공간에 두 물건을 둘 수가 없어요. 여기에 컵이 있지만은 이 컵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에 이 컵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공간에 두 물건을 못 둬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심령의 세계인데 그 내 순수한 심령의 세계에 두 마음을 둘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이리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 생각으로는 두 마음이 내 마음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전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시달리는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생각 청정일념을 탁 가지면 어둡고 그 악한 마음은, 사악한 마음은 곧 사라져 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고와 낙이 모두 섞여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신성으로, 믿음으로, 이 공부하는 마음, 선한 마음, 착해 선한 마음, 지선, 이론상 마음을 확고하게 챙기면 모든 사악한 마음이 동시에 사라져 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섞여 있다는 정신은 중생심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전후, 앞에 이 생각인데 뒤에 저 생각, 이렇게 바뀌지. 아시겠죠? 마음이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뀔 뿐이지 두 마음이 한 자리 마음에 있지 못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 생각을 버려버린 것, 아니면 생각을 비워버린 것, 무심, 생각이 없는 것, 이 자리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생각, 선, 악, 한 생각,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오묘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순연한 마음, 이론상 마음을 항상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지 않아요? 저도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저 1시간 반 동안 소창을 해요. 근데 첫 출발할 때 이 마음을 계속 길이 갖고 가리라 하고 마음을 먹어요. 진묵대사가 시장을 봉할 때 오늘 창을 잘 보았구나 하는 것처럼 나도 이 소창으로 길을 나설 때 그 마음으로 내 일관되게 한번 돌아오리라, 이런 서운 마음으로 떠나거든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 생각일 뿐이다, 그런 철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부처가 됐다, 금방 중생이 됐다, 그러는 것이죠. 그걸 보림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한 생각 깨끗한 정신을 잘 유지하는 것,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항상 공부를 해요. 부처님이 공부심 없이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항상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 생각,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자리로 착 지키는 거예요. 그걸 불가에서는 보림 공부라 그래요. 그렇게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 것, 그 말씀이에요. 금강같이, 둘은 금강산같이 정중해 항상 그 자리에 무겁게 있죠. 지금 각자의 본분사에 전일하지. 우리 본분사가 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불재중이야. 우리 불교인은 다 성불재중이 본분사예요. 그러죠? 또 그 여타로 이제 다 가는 교무님은 교무님이 본분사고, 단장이면 단장이 본분사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무엇이든지 자기 직책에 그 일이 다 책임이 돌아갔다. 의무와 책임이 돌아갔어. 그걸 본분사라고 할 텐데, 금강산 같이 정중해서 그 본분사에 전일하라. 전일, 그것을 본분사가 그것이면 그것의 끝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불재중 원을 세웠으면 그게 그쳐야지. 내가 일을 해도 성불재중, 생각을 해도 성불재중, 잠을 자도 성불재중, 이 한 생각에 그쳐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금강산이 정중한, 움직임이 없는, 정중하다는 말은 변화가 끊어지고 움직임이 없고 중후하다. 사람이 좀 인품이 좀 중후해야 되지 않겠어요? 팔랑개비처럼 펄펄하면 그 쓰겠어? 그러지 않아? 좀 중후해야지. 중심이 서야지. 그런 그 본분사에 전일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공부이사업이라고 말을 해요. 이공부이사업. 대종사님 때부터 늘 해온 말이 이공부이사업이에요. 이공부는 무슨 사업이에요?
사막 병진 공부, 이 사업 사은의 보훈돌이, 이 사업이요. 이 공부, 이 사업에 그쳐야 돼요. 근데 정산용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처음 배웠고, 정산용사님을 신통 이적을 많이 했어. 옛날부터, 청년 시절부터. 경을 많이 외우시고, 주문을 많이 외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큰 스승을 만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돌아다니시다가 대종사님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탁 배우니, 당신의 부족을 느껴버렸어. 당신이 얼마나 큰 부족을 느껴버렸어. 전혀 신통 이적이 없는 대종사님은 참 위력으로만, 정신적인 위력으로만 갖추신 대종사님, 밝으신 지혜로만 밝으신 대종사님, 당신과는 비교가 안 됐어. 대종사님이.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야. 나는 대종사님 배울 때부터 이제 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 그런 일 다 포기해버리고, 무슨 명예에 속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 한 생각도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게 됐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가졌나? 사막으로 마음 공부하는 거, 그것만 갖게 되었다. 그 법문이 이 정산정사 법어에 나와 있거든요. 다 놓아버렸다. 대종사님 배웠고. 그런 정신이에요. 그게 전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일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갈 때, 이 자신의 수행과 잘 비교하고, 그 말씀하신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체득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금강산같이 견고해서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 것. 믿음과 뜻. 믿는 마음도 자꾸 변해요. 내 경계에 따라서 변해요. 내 마음의 심지에 따라서 믿는 마음이 그냥 변해요. 안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있죠? 또 의지, 하고자 하는 뜻이 자꾸 굽어져. 그냥 잠자버리기도 하고 숙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신성과 의지, 공부가 크면 클수록 신성과 의지가 변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곧바로 가야 돼요. 신성과 의지.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니까 변하지 말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굳센 것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견고한 것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굳센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성과 의지가 이 금강보다도 더 굳건해야 된다. 신성과 의지가. 그래야 과히 공부를 쉬었다 하다 그러지 않아. 우리가 제일 망나니는 공부를 할 때 쉬었다 하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적공하는 가운데 제일 망나니가 그것이요. 나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것이 쉼이 없이 될 때 이게 이제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가 자꾸 확충되어 가는 것이죠. 이 자비, 광명, 위력, 자유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느끼들 못해. 그런데 이거지. 이 신성과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두들긴다는 말이죠. 내 그 형상은 내 마음의 세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광명 회복과 위력을 함축하는 일과 얻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 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은님께 기도할 때에도 사은님께서는 법신불 사은께서는 밝음,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 다 갖추어 계신 거예요. 그런 사은님께서 저에게 그걸 베풀어 주소서 그것이 우리 심고요 기도거든. 베풀어 주소서. 내가 사은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 마음이 은연중 그렇게 되어가는 그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갖추어가게 돼. 항상 사은님과 내 마음이 하나인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의지예요. 자기에게 믿음과 의지가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금강같이 견고해라. 견고하지 않으면
성불재중의 뜻을 원만 있지 성취를 못해. 그럼 이 부탁을 하신 것이에요. 금강산. 그런데 이 금강산은 체가 된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체와 용으로 이해를 해요. 이제 성현께서 또는 보살, 우리 선진께서 한시로 글을 지었잖아. 한글로 글을 지었어도 그 성리법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성리를 이해할 때에는 성리라는 건 뭔가 하면 우주 진리와 성품의 원리, 이 우주 진리하고 안에 내재해 있는 성품의 원리를 성리라고 그래요. 이 성리의 도리를 이해할 때는 체와 용으로 이해를 해. 체, 용. 가는 글로 두 글로 썼으면 하나는 체요, 하나는 용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이 체와 용으로. 이게 성리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금강산을 체로 삼고 사람을 용으로 삼아서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말씀이 금강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체로 삼고 사람은 항상 동하지 않아요. 이게 정과 동은 사람이 동하고 정은 산이 정하고 동하는 것은 사람이 동하는 것인데 이 정과 체가 맞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산을 체를 삼고 사람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를 진행해 가야 맞다 그것이죠. 이제 이 금강산의 주인 이거는 동적인 의미예요. 금강산은 체가 돼서 동한 바가 없고 그 금강산의 주인은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이 세 가지 적공으로 공을 들여서 주인공다운 실력을 갖추라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금강산은 아주 유명한 산이 되기 때문에 이 수도인이 온 수도인들이 금강산에 많이 와서 이 불도를 닦죠.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 화엄경에 법기보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법기보살, 법이 일어난다. 법기, 법법자 일어날 기자, 법기보살 말씀이 나오는데 법기보살이 어디서 수련을 하냐면은 해중 금강산에 있다. 그렇게 화엄경이 나와. 화엄경에 해중 금강산에. 해중은 바다 해자 가운데 중자예요. 그런데 대종사님 처음 호가 해중이야. 해중. 예? 예?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대종사로 바뀌었어. 해중산이었어. 처음에 호는 해중산이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으로 소태산으로, 아니 대종사님이 아니라 소태산으로 바꾸셨죠. 해중산이라고 하겠다가 소태산으로 바꾸셨는데 그 해중이 바로 법기보살호예요. 아니 그 금강산을 이룰 때 해중금강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기보살이 해중금강산에 계시면서 법을 상주법설 언제든지 법을 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화엄경에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금강산이 유명하고 법기보살도 유명하죠. 응? 그 우리 회상에 초창기에는 이 법기보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참 드물어졌지만은 또 금강산에는 법기봉이라는 봉이 있어요. 봉아리가. 법기봉. 이 법기보살이 와서 설법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법기봉이 있어요. 그 아래에 표운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저는 표운사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그 표운사를 창건할 때 이런 얘기가 났어. 표운사 아래 장육상 나도 이제 오래 들어왔지만 늘 잊어버리는 표현인데 장육상은 우리가 척으로 잣대를 재지 않아요? 척으로 육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육척으로 큰 사람을 육척신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은 10척을 일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장 육척이면은 굉장히 큰 불상이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불상이 그 장육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령 금산사의 미륵불 그런 부처가 이제
장육상이죠. 근데 여기에 법기보살을 장육상으로 모셨다. 그래, 표운사라는 절에. 그렇게 그 법기보살이 유명했는데, 법기보살의 그 전설이 유명한 전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법기보살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금강산의 법기보살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자기 내림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태종사님께서 그와 그 법기보살을 비유한 해중산 금강에 있는 법기보살, 그를 화엄경에 나오는 그분이 누군가 할 때 우리가 태종사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이 화엄경에 나오는 이 법기보살 이야기는 신라 불교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신라 불교가 융성할 때 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융성이 되었어. 그만큼 그 당시에는 법기보살 이야기가 아주 굉장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런 비위담이 차차 사라져 버리고 현실적인, 그냥 시대가 실용주의 시대가 되니까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옛날 불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전설이 실화가 되고 실화가 전설이 되는 그런 종교 문화에 우리가 신성을 바치고 공부를 해왔었죠. 네, 그런데 금강산은 그렇게 유명한 산이고 그 법기보살의 전설은 그만큼 지금도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 회상하고도 큰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전망품 제7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비유담이죠. 태종사님께서 전주에 가실 때 이제 문정규, 박호장 두 분이 인사를 올렸어. 문정규님은 잘 아시죠? 그저 변산 그 석두암을 지으신 분들이 이분들이요. 송적벽, 문정규는 목수토수였어. 그래갖고 집을 지으신 분들인데 그때 아주 초창기 제자들이시죠. 그때 같이 오신 분이 박호장도 그때 같이 오신 분이에요. 서로 친구지간이고 그랬어요. 오셔서 박호장은 계속해서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고 문정규, 송적벽은 계속해서 주재하면서 태종사님을 돕고 그런 거있죠. 근데 이제 전주에 가셨을 때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올리니까 법문을 하신 거예요. 법문을 미리 준비하셨는가 모르겠어. 이제 태종사님은 누가 나올지 다 알고 계시겠죠? 당신이 가시면 누구누구 나올 거다 다 알고 가시는데 법문을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 만나셔서 법문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우스운 일을 보았노니 하나는 날이 밝아 만물이 기동하면만 아직 깊은 잠에 있기도 하고 또 한 사람들은 찬바람 얼음 속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겨울에 얼음 옷을 입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있더라. 이 두 분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두 사람은 이렇게 그 때를 모르고 잠자고 때를 모르고 씨를 뿌리고 이러는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고 다 깨어 있어서 신심과 공부심이 참으로 장하다 칭찬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문정규님이 말씀 뜻을 알아듣고 어느 때나 되어야 그들이 다 일깨워 나서 정당한 사업을 하겠나이까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말씀이 바로 법문이에요. 세 가지 법문을 하셨어요. 하나는 날이 밝은 줄 모르고 잠자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밖에서 거동하는 소리가 오래 가면, 그죠? 바로 잠을 안 깨.
근데 거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시끄러움을 피우고 오래오래 가면 자연 중 잠이 깨지겠죠? 그러죠? 이게 이 일체 대중은, 일체 중생은 참으로 많은 중생이죠. 많은 중생인데 그 중생들이 일시에 잠을 깰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운세가 돌아와서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나가지고 자꾸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소란을 피워. 떠들썩해져. 그런 시일이 오래가. 그러니까 이제 정법회상이 대종사님이 정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이루어서 이제 오래 세월이 가면 많은 대중이 다 일깨어나서 공부와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 비유담을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개벽운을 맞이해가지고 문명해짐에 따라서 종래의 어둡고 패접한 생각과 또는 죄 짓는 생활은 다 이제 사라져. 설 자리가 없어. 세상이 자꾸 밝아지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 어떻게 숨겨서 죄를 지어도 다 밝혀내. 그죠? 옛날에는 성령께서만 알았지만 지금은 신문사 기자가 알아.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잘 밝혀서 아는가 몰라. 또 동지 친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 안 드러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 옛날에는 친한 사람끼리 서로 묵게하고 숨겨주었어. 근데 그러지 않아. 세상이 문명해질수록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날이 밝아지는 징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깊이 잠들어서 깨어날 줄을 몰라.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생각, 그릇된 행동,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숨어서 무슨 부정을 해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차차 이 계명된 문명 세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생각, 바른 생활로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옛날에는 공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업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복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지혜 밝히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그러면 지혜 밝히는 사람은 지혜만 밝히고 복 짓는 사람은 복만 지었어. 이르는 사람은 일만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하고 이랬다는 말씀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일할 줄은 모르고 이르는 사람이 공부할 줄은 모르고 서로 이렇게 딱 갈라져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일하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면 일을 못하는 걸로 알았어. 꼭 그랬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은 그래요. 일하면 공부 못해 이렇게 알아요. 우리도 저물신 가운데에도 제가 교도 가운데에도 아이고 내가 일해봤더니 공부가 뭐야? 나 저물신 해가지고 어디 논밭에서 일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산하고 보니까는 전혀 공부가 안 됐어.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한 도량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공부가 안 돼버렸어. 그런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분은 또 어쩌가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일하는 것은 도무지 몰라. 일하고 그냥 딴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 대부사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일하는 것으로 공부 삼고 공부한 것으로 일을 해서 둘로 보지 않았어. 하나로 봤다 말씀. 이것이 대종사님의 위대한 병진 사상인데 이런 병진 사상을 놓아버리고 한 곳에 묶여 한 곳에 치우쳐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 왔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일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공부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개벽 운수를 쫓아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 둘을 병진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각, 정행, 지은, 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각, 정행, 정각, 정행하는 공부를 하라. 깨달음과 행동을 함께 해라. 행동으로 깨달음 삼고 깨달음으로 행동을 삼으라. 정각, 정행 하나다. 각과 행은 하나다. 이렇게 알아야 진정한 도인이죠. 무아봉공, 공부로서 무아의 심경을 갖고 봉공활동으로서 세상을 유익주는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무아라고 하니까는 내가 없애버리면 공공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무아는 참 대하여 본하여 참된 나는 무아예요. 나라고는 한 생각이 있는 거, 그 한 생각인 나가 있고 한 생각을 떠나버린 그런 참된 나가 있어요. 한 생각을 떠나버린 참된 나는 이론상과 개합한 자리죠. 우주만유 본 진리이신 이론상 진리와 하나가 되면 그 무아라 그런 말씀이죠. 나라는 한 생각이 없어. 나라는 한 생각이 없지만은 진실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씀.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나라는 한 생각이 없을 뿐이지 나라는 실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무아라고 해서 나를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무아봉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날이 밝아지면은 옛날에 생각하던 일과 공부를 둘러보던 그런 생각을 그냥 지워버려야 돼요. 일이 곧 공부고 공부가 곧 일이다. 경계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경계다. 이런 그 아주 깨달은 안목을 가져야 돼. 둘이 아니에요. 이런 절대심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지요. 우리는 항상 경계 속에 살아요. 눈을 떠도 경계고 눈을 감아도 경계고 생각을 해도 경계고 생활을 해도 경계고 항상 경계 속에 있어요. 죽어도 마찬가지요. 육신만 버렸지 영혼의 세계는 경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경계 속에 있는데 경계를 저버리고 어떻게 공부를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경계를 늘 수용하고 경계를 늘 활용함으로써 공부 값을 이루어야지 보람을 이루어야지 공부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을 잘 증득해야 돼요. 경계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잘 부려야 돼요. 경계를 잘 부려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본해라고 그래요. 본해가 보리요. 불가에 본해즉 보리요. 보리즉 본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그것이에요. 내가 이 생각을 잘못 생각하면 잘못 활용하면 본해가 되고 생각을 법도 있게 잘 쓰면 보리가 되고 보리와 본해는 그게 둘이 아니에요. 생각을 본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스승을 만났을 때 스승 앞에 가면 그대는 왜 지금도 본해를 끓이는 거 말을 하거든. 한 생각이 여기서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해를 끓인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거든. 그러므로 불법의 본래 뜻이 이렇게 그 무엇을 초탈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한 생각이 물들고 집착하고 끌려 살고 거기에 문제가 있지.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씀은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사람은 때를 모르고 일하니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얼음 속에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또 겨울에 여름 옷을 입으면 그거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를 비유했냐 하면은 이 사은의 진리, 사은의 원리 또는 심성의 원리, 사은의 진리와 심성의 원리, 이 순리자연한 대자연의 진리에 역행을 해. 그러죠? 가령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순리해가지고 그 이치에 순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서성대로 되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급히 하고자 하고 무엇을 빨리 이루고자 해서 크게 이루고자 해서 그 마음을 급히 쓰면 그 일이 성공해서 실패하겠어요. 실패한다 이 말이죠. 이치에 순하지 않아. 영리로 해. 세상은 아주 양명한 숨길 수 없는 밝은 세상인데 내가 만약에 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내면 그 영리예요.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어두운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무슨 취사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영리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생각은 영리요. 이 천지의 이치에 모순되는 거다 그 말이죠. 또
급히 하고 욕심대로 해. 급히 하고 욕심대로 해도 하고자 하지. 그러나 이것은 영리다 그런 말이죠. 영림으로 영리대로 하면 뜻을 이루지 못한다. 뜻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여기 이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것, 또 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 것은 영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은 이와 같은 것인데 내가 그에 순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해. 그건 얼음이 문제가 아니죠. 얼음은 본래 여름이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음은 본래 여름이 환경이에요. 근데 얼음이 있는데 씨를 뿌려. 그러면 이치에 순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환경이, 가정 환경이 있고, 나라의 환경이 있고, 국제사회의 환경이 있고, 여러 주변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의 진리성에 순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무엇을 내 가정에서, 내 이웃 간에, 내 나라에서 뜻대로 이루려 한다면, 그것이 영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이에요. 얼음 속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얼음 속에. 얼음이라는 건 환경인데 얼음에 씨를 뿌리면 그 종자가 싹을 틀 수가 있으며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씨를 뿌리려고 해. 이런 거 우리는 흔히 범하는 일이에요. 환경 속에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 근데 그 영리로 해. 영리로 하면 뜻을 결코 이루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먼지나 아주 작은 먼지나 초목이나 흐르는 강이나 1월 성신도 전부 천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운영으로 살면서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경계 속에 살면서 영리로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죠. 실패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처해서 처세술과 같은 것인데 그런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모르고 영리로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것도 이것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은 세상은 변했는데 전통적인 습관 또 전생에 익혀온 습관 그걸로 살려고 해요.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 환경은 이렇게 변해가요. 가령 한국 사회와 인류 문명이 옛날 한국 사회하고 인류 문명하고는 확연히 달라졌잖아요. 문명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을 선천시대라 그러는데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바뀌었어. 또 암담한 문명에서 개벽 문명으로 바뀌었다 말씀이죠. 이렇게 바뀐 시대에 과거의 자기 습성, 과거의 자기가 해오던 버릇, 고정관념 그런 것으로 일을 행해 가려고 한다면 그런 변화된 문명사회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성취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변화가 되면 변화된 세상에 맞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춰야 한다. 그거를 잘 체득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상주의였지요. 그러잖아요? 들으신가요? 옛날 이상주의여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요. 이상주의예요. 하늘나라로 따로 놔두었어. 극락세계도 따로 놔두었어. 극락세계가 아주 요원한 먼 곳에 아늑한 먼 곳에 또 하늘나라가 높은 곳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꽉 찼지요. 그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 참 희귀해요. 하늘은 높은 곳에 극락은 요원한 곳에 이렇게 해서 아늑한 곳으로 떠나가서 이주해 가는 것을 종교인의 심성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지금 세상은 그래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학생들로 보나
사회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나 누구를 봐도 실리주의예요. 실용주의요. 옛날처럼 이상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용주의로 세상이 변했어요. 이렇게 세상은 변했는데 내가 이상향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실패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실패하죠. 이상만 주장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상은 정의로운 것이될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선도 선이라고 주장할 때 또 정의, 의를 주장할 때 의로운 것, 선한 것 주장할 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의로운 것, 선한 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이 현실에 잘 조화를 이루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선이라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요새 세상은 실용주의로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이상주의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을 있던 그것을 부숴버려야 돼. 세상의 인심이 왜 실용주의로 바뀌었나? 이것이 바로 타력생활이 자력생활로 돌아오는 이치예요. 이치. 옛날에는 밖으로 구해 나갔는데 위로 향해 올라갔는데 지금은 위아래가 없다. 여기가 바로 위요, 여기가 바로 아래다. 위아래가 없어. 본래 그러지. 우리 지구도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아래가 없는 자리에 있어요. 이거 진리예요. 근데 관념으로 나는 아래자리에 있고 저는 높은 자리에 있고 관념으로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상이거든요. 이상과 현실이 하나인데 본래 하나인 건데 이상은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철학이 없는 사람이요. 옛날 묵은 철학이요. 이런 것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요새는 실용주의로 변한 것은 그만큼 인지가 개명된 거예요. 실용주의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민도가 높아지고 문명이 개발되고 향상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 맞출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원불교는 미국 사회에서 인정할 때 실용주의 종교요, 합리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잘 알고 하는가는 몰라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요. 미국 교화를 한 분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개벽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개벽 세상에 맞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감사님께서 이렇게 얼음 가운데 종자를 심고, 얼음 가운데 종자,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개명되는 세상에, 밝아지는 문명 세상에 맞게 해라. 문명은 밝아지는데 내가 어두운 마음을 갖고 오면 안 되지요. 문명은 열렸는데 내가 좁은 마음을 갖고 쪼개면 안 되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어째요? 여기 이 장은 사람이 철이 들면, 이 법문이 처음에 주산종사께서 회부에 발표할 때는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라 했던가, 제목이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문제로 안 써지고 철이 들어가는 세상, 철이 들어가는 사람, 내가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뜻이에요. 철이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세요. 철도 정신적인 철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철든 건 아니잖아. 정신적인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개벽할 줄 알아요. 정신적인 철이 들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개벽하고, 자기를 잘 깨달아서 활용하는, 자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깥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바깥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개벽 없이는 바깥 것이 마음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를 개벽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돼요. 세상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족을 다스릴 때 자꾸 자녀들만 잘 되게 하려고만 해요. 자기는 그냥 가만 놔두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죠. 자기부터 개벽해야 돼요. 누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렇죠. 우리는 세계 인류를 다스린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불재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세계 인류를 지도하겠다는 것이 성불재중이에요. 내 가족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 인류를 내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 그 서원이 성불계중이에요. 나는 저 초목까지도 저런 모든 만물을 다 내가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서원이 성불계중의 서원인데, 그런 서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개벽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 철이 들면 자기 개벽부터 먼저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